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한 절 우리 두 번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얘기하기 전에 하나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본문 말씀 읽을 때 요한복음 10장 40절이라고 아마 그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었어요. 수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어떤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 이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영생을 살게 된다. 언제? 마르다가 말했던 것처럼 부활의 때에 제가 그렇게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때인가요? 그때는 물론 살아나죠. 영원히 살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지금 바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더 띄워줄 수 있나요? 다시 한번 더 시작. 예수께서 영광에 대해서 나눌 때 어떤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가 하면 영광을 얻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할 때 이 인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것은 이 왔다라는 말이 지금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는 언제죠? 지금이죠. 지금인데 이 지금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인가?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있나요? 없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언제인가? 이 말씀을 따르면 28절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들리실 때에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이 소리가 나니까 막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나 아니면 천사가 예수님께 뭔가를 말했다, 아주 큰 소리로 말했다라고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해요. 아주 큰 소리가 났나 봐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다라는 이 소리가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천사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소리가 난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이게 천둥 소리인가 천사 소리인가 하고 있으니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뒤쪽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예수님이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들린다라는 말씀을 3장부터 계속 해오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꾸 예수님이 들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들려야 한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들릴 때 내가 영광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리시는 것을 누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지 이해하기가 수월한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그림은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막 제자리에서 계속 돌아요. 불순종하고 이게 죄성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데리고 가시지 않고 훈련하는 시간을 거칩니다. 그런 아주 긴 시간을 광야에서 막 어떻게 말하면 뱅글뱅글 도는 그런 시기를 아주 오랫동안 거치니까 땡볕에서, 그리고 힘든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오래 하면 어떨까요? 막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만나가 내리는 그 기적을 매일매일 봤는데, 그 기적을 보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불만이 머리 끝까지 지금 찬 상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러자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다시금 잘못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죠. 저 장대 위에 불뱀을 매달아라. 장대 위에 놋뱀을 모세가 매달아 답니다. 그리고 저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한 사람은 산다라는 거죠. 쳐다본즉 산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장대 위에다가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불뱀한테 물린 그 독이 해독이 되고 또 멀쩡하게 살아난다.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막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이 얘기가 들릴까요? 잘 안 들렸겠죠. 그러나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뱀이 장대에 매달려서 저 위에 뱀을 보면 산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냥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인데 오늘 그 믿음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달리실 건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영광을 받을 건데 그 영광은 나를 위한 영광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들려야 하는데 내가 들리는 그 이야기가 너네가 알고 있는 구약의 민수기에 나왔던 그 이야기다. 근데 그 실체가 바로 나니까 내가 십자가에 들릴 때에 나를 바라보고 너는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쉬워 보이는 것을 못해서 죽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시더라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단순한 그 사실 가지고 슬퍼하면서 우시는 것을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간들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지 못하는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 사람의 그 실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시고 비통한 마음으로 우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믿으면, 나를 보면, 내가 들리는 것을 보면 너가 살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나이 때부터 맹인된 자의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또 가늠한 여인처럼 다른 것 다 벌거벗겨지고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그 고백을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볼 때 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거야. 이렇게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라는 것을 창세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께서 계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이런 복잡한 부분을 조금 뒤로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가 살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서 뱀을 보내서 죽인 것이 아닌 거죠. 너네가 지금 출애굽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오랫동안 뺑뺑이를 돌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 출애굽 의미를 너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냥 내가 단순히 너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저 애굽의 삶, 노예의 삶, 어둠의 삶, 죽음의 삶에서는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나갈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가야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에 나를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장대에 걸린 이 노뱀이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잘 아는 그 이야기 있지?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있었던 거죠. 그 들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어렵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려웠나 봐요. 어떻게 반응했나 하면, 율법에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들려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반응을 해요.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를 풀어주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나사로의 누이가 있었잖아요. 나사로의 누이가 2명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그 중에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시면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앞에 있는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뒤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여인은 마르다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자꾸 예수님께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도 좀 일을 좀 거들어 달라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놀고 있지 말고 함께 일을 좀 하게 좀 가라고 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둬라, 마리아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냅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들려야 한다. 내가 죽어야지 너희의 그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부터 풀려나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나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게 된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내가 살아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마리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에 12장 초반부를 보면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수, 순전한 나드를 부어서 머리로 닦아서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향수가 얼마나 비싼 것인가 하면 노동자의 1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년 정도의 품삯이 그 향수를 살 때 필요한 돈이에요. 그렇게 비싼 것을 그냥 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거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 때는 어떤 경우에 내어줄 수 있죠?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이렇게 향수를,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냥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오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 미안해. 자, 네. 그래서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나를 바라봐야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내가 영광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할 거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앞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빛을 믿으라. 우리가 빛을 믿을 때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빛이 되고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된다. 죽음 가운데에서 나와서 이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그 지금이 언제인가 하면 나는 영광 자체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살림으로 내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빛인 나를 너희가 믿을 때 내가 영광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오늘 나의 삶에는 어떤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걸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 우리도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영광 자체이시다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야 할 때,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영광이신 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죠. 빛을 믿는 것, 빛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동시에 우리도 영광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직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 영광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강조하시냐면 아직 빛이 있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도 믿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지금 너희가 이 말씀을 믿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르다가 부활 때에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때 말고 언젠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빛이 있을 때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이 빛이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들리신 거 믿어요. 예수님이 영광 자체이신 거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고백만 하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일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쯤에 보면 이 예수님이 너희가 민수기에서부터 쭉 알고 왔던 그 이야기들 있지? 그건 내 이야기인데
저번에 초막절 얘기할 때처럼 그건 내 이야기인데 너희가 나를 바라봐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나를 믿어야지 너희가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듣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관리들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관리들이 믿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결의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막 선포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의 세력을 갉아먹는 존재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결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할까 봐 관리들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믿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올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경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성령으로 예수님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데 거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힘을 얻는 그런 사상 가운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는 것은 내가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는 당시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관리들이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 나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뭔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고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고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님이 들리신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살게 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볼 때 내 어둠이 거쳐지고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아들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고 그 고백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이죠. 네. 어제도 아마 시험을 치셨을 건데 이제 시험 기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없을 것 같은데 전사님이 공부할 때만 해도 막 노트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노트 좀 빌려줘라고 했을 때 그 노트 잘 빌려줄까요? 잘 안 빌려줘요. 막 가리고 막 노트 2개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빌려줄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제 노트 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빌려줬으니까 나도 빌려줘. 뭐 다른 과목 좀 줘. 나도 좀 보게 했는데 이 친구가 나는 안 줄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다른 걸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종류로 또 다른 종류로 우리가 베푼 것보다
받지 못하고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노트 빌려줄 수 있다. 그리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그냥 아낌없이 베풀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영광을 보았거든요. 이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음악, 미술, 여러 체육활동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나가는 가운데 진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빌려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소유한 이 진리를 바라보는 이 믿음만은 놓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베풀어 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그 사랑과 베품을 받았던 친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노트도 안 빌려주고 좀 못되게 했는데 이 친구는 왜 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잘해줄까? 왜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뭔가를 베풀어 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영광을 받단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불편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친구는 안 그러는데 왜 나는 그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예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좀 다른 곳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뭔가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그걸로 인해서 욕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상식 없이 무례하게 행해서 욕 듣는 거 말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내가 진리를 행하다가 욕을 들을 때에 그것도 감수하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은 제가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했을 때 영광을 얻는, 예수님께서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내가 양들을 얻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그 대가를 제가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다 부으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제가 오늘 살아갑니다. 라고 대가를 지불하고 한 것처럼 나의 삶에도 어떤 것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이익, 그런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출교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삶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영광 자체이시고 들리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동시에 그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방금 얘기했던 그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 처해 있는지는 다 다를 거예요. 다 각자가 삶의 색깔과 모양이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께 기꺼이 드려야 하는 어떤 것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제가 이것보다, 내가 가진 이것보다,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훨씬 큽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들려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잡고 있는 이곳에 시선이 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 함께 찬양을 하실 텐데요,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좋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본대요. 주님의 일이 뭐냐?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내가 들려야 하리라, 너희를 위한 거야. 내가 들려야지 너희가 살아나는 거야. 우리를 위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움켜쥐었던 것들 다 돌이켜서 주님께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꿈 꾸게 하는 것. 내 친구에게 나는 손해볼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꿈을 나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얻을 때 우리도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시선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 주옵소서.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시선을 주께 드리고, 시선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